주일 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뒤에 계신, 밖에 계신 여러분들도 어서 들어오셔서 앞에 앉아주시고요. 조금 앞에 빈자리가 보인다, 그럼 앞으로 오셔서 뒤에 늦게 오는 친구들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기도 인도를 맡은 임현우 간사고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재밌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항공대 경의선이라고 있어요. 경의선이 서울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이제 전철 라인인데요. 이제 북부에서 사역하는 어떤 간사가 화전역 서부에 있는 저의 지하철역에 있는 야간 사진을 찍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이 시간에 밤 10시에 화전에 왔냐, 왜 여기 경기 서부까지 왔냐 물어보니까 원래는 그 청량리에서 동부로 빠지는 열차를 타야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막 온 열차, 아무 열차나 그게 나의 집으로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탄 겁니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경기 서부까지, 거의 이제 완전 행신 일산까지 와버린 거죠. 그러면서 야, 이게 너희 학교구나, 난 이제 쓸쓸하게 1시간 동안 또 전철을 타고 우리 집으로 가야겠네, 웃음 하면서 이제 카톡을 했던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 일화에서 제가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아무리 피곤해도 방향이 중요한 거죠. 사무엘상에서 보았던 사울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상황에 밀려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에 밀려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라는 방향성을 잊어버린 것이죠. 이제 2학기 사역과 학업을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들은 방향을 잊고 속도가 필요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펙과 돈과 학업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판단을 조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지하철을 잘못한 간사의 예시에서 보듯이, 또 사울의 예시에서 보듯이요, 방향을 놓치면 되돌아가야 합니다. 결국 후회와 아쉬움이 우리에게 남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역과 학업을 준비하면서 방향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함에 피곤함에도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맡기신 캠퍼스 복음화와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이 거룩한 사역에 대하여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주님의 방향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속도에 밀려서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향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모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주일채플 시민들, 오늘 또 예배 앞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오늘도 옆 지체들에게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샬롬으로 각 지체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샬롬을 한번 날려볼까요?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에 또 봤던 얼굴들이죠. 또 그리고 오늘 어제 총단 순장님들 그 이침식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명 받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주일체플 시민들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함께 또 오늘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각 지역에서 모였지만 한 마음으로 우리 같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 우리 사랑하고 아름다우신 주님께 함께 기쁨으로 뛰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또 그 찬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마음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 주 콘티를 좀 준비하면서 또 이제 목요일에도 콘티를 준비하고 주일에도 콘티를 준비하면서 뭔가 이렇게 되게 습관처럼 뭔가 습관이라기보다는 항상 익숙해져 온 콘티 짜는 그 시간이 뭔가 좀 더 그 처음 콘티를 준비하면서 처음 인도자로 섰을 때 그 첫 마음보다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고 조금은 권태로워졌다라는 거를 스스로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을 고백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어떤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면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찬양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의 집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라는 가사의 소원이라는 찬양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좀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코로나가 닥치면서 이 대면 예배가 사라졌을 때 여러분 어떠셨었나요? 되게 아쉽고 온라인으로 드릴 때 때로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하고 은혜였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많이 묵상하고 또 여러 사람들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면 예배가 좀 이렇게 많이 드려졌던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아오셨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서 다시 모여 예배하는 여전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간절히 목마르신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서 찬양의 가사를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나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고백이 드려지는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첫 찬양 소원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가사를 묵상하며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드려봅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하 오직 주 임재를 갈망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주의 집에서의 하루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찬양의 가사가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온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에 담긴 그 감사를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거룩하신 처소는 다른 그 어떤 장소, 거룩한 예배당 그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각자의 영혼임을 고백합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만을, 주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만을 이 시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나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였사오니 주님, 나를 주님의 거룩한 성소로 삼으셔서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가 나의 삶에 그 은혜로 퍼뜨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함께 해달라고 갈망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갈망하며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갈망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소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자비로우시며 저희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저를 먼저 사랑하셔서 저희 삶에 동행하심으로 8월 한 달도 무탈하게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이달의 마지막 주일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주님께서 이미 해결하신 죄와 상처들임에도 불구하고 저지른 잘못들로 인해 힘들어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이켰던 죄를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속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함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혼자서 해결하려 했고 그렇게 경건한 삶에서 벗어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충만케 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주님,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기 전 각 팀별 순캠프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지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다가오는 새 학기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길 소망하여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쁜 시간 속에서도 저희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주님, 저희 세대에는 소모적인 논쟁들과 서로를 혐오하고 비하하는 문화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이 공동체가 그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대면 사역이 본격화될 때 저희 CCC가 각 캠퍼스의 선한 문화를 흘려보내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학우들의 아픔을 읽고 그 아픔에 어떻게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도록 각 순장 순원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의 자녀된 정체성을 회복하여 스스로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데 애쓰는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특히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들이 세상의 양육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며 사는 것에 대해 격려할 수 있도록 각 가정들을 주님께서 더 깊게 주관하여 주세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 세대와 다음 세대가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민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사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를 저희가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드려지는 찬양과 모든 순서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길 축복하여 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도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샬롬.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보는 파란 하늘, 그리고 제가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그 정원에 있는 아름다운 꽃들과 그 다음에 푸르름, 하늘의 푸르름 어우러지고 날씨의 온도도 너무나 적절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왔어요.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하기 참 좋은 날이다. 오늘
이 시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사실은 이 시편은 우리가 그 캐톨릭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넘어오면서 버린 라틴 성경이 있는데 라틴의 처음 이 말 때문에 사실 이것저것에 보면요 그 단어를 쓰는 데가 있어요. 베니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니테는 calm, 무리들을 향해서 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calm. exaltemus 뭐냐면 let's sing, domino 그러면 to the Lord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benite exaltemus domino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라틴어가. 근데 거기 보면 베니테 같은 경우에도 라틴어에서 사실 영어에 다 남아있는 단어들이에요. 흔적들이. 버나이리라고 하는 거는 배심원 갈 때 도착하는 그 통지서를 갖다 버나이리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베니라라고 하는 이 라틴에서 온 거예요. 엑설테무스도 뭐냐면 그 레싱 하는 게 영어에도 exaltation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리고 AD라고 하는데 D가 뭡니까?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in the ear of the Lord라고 하는 the Lord가 바로 도미노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저는 이 시작 부분을 갖다가 항상 제가 베니테 엑솔테머스 도미노 오늘 이거에 가장 적절한 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모두가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지방에서 어제 전국 총단들의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참 예배하기 좋은 날. 이날 우리가 예배가 진짜 무엇인가? 왜 예배해야 되는가? 그렇게 예배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95편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편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 때, 여러분의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시편 95편 그것을 통해서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여기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가 우리 마음속에서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과연 무엇이냐? 여기서 먼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최상의 가치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라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 보면 지정의가 가득한 게 예배라는 게 보여줍니다. 먼저 1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뭡니까? 정적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라. 마음을 들여서 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다. 마음을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뻐서 노래할 뿐만 아니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무르바에서 같이 또 광야에 맞서서 지냈던 것과 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지정한 거예요.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지정의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의가 다 연결이 돼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가장 얼티밋한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worship이라는 게 worship worship이죠. 근데 영어가 조금 옛날 영어에는 뭔지 아세요? worthship이라고 돼 있어요. worth가 뭐예요? 가치. 거기에 ship이 붙어 있어요. 가치를 정확히 알고 그 가치에 걸맞는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worship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worship, 우리가 worship하면 그냥 너무나 우리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찬양하자, 경배하자.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뭐예요? 단순한 입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마음으로 드리고 의지로 드리고 그 다음에 지적인 모든 영역 속에서 드릴 때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transformation, 예배 사면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첫 번째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궁극적인 가치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요, 그런 예배를 드릴 때만이 온전히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길 원하십니까?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만족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예배를 드릴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3절에 답이 나와요. 사실은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갖다가 다양한 신들 중에 그분이 최고의 신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쓸까요? 그 당시만 해도요, 모든 나라대에 신이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시골 가보면은 부엌에 가면 부엌에 귀신이 있고 어디 가면 어디에 귀신이 있고 다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귀신 전체를 갖다가 다 거기에 최고, 그걸 통해서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분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십니다. 그분이 궁극적인 가치가 됩니다. 그분을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될 때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해리포터 영화도 보셨고 아마 책도 다 읽으셨죠? 해리포터의 첫 번째 책이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는 마법사의 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영어에는 The Philosopher's Stone이라고 돼 있죠. 바로 철학자, 근데 마법사의 돌. 그 안에 보면은 해리가 어떤 거울 하나를 봐요. 거울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나타나요. 거울을 보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해리는 아주 갓난 아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나타나고 그 엄마 아빠가 해리를 안고 있고 사랑하고 애정 표현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해리가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러면서 자기 친구인 그 좀 재밌게 생긴 친구 있죠? 란이라고 하는 친구. 그 항상 좀 약간 어리버리한 것 같으면서도 가장 친한 그 란이라는 친구한테 보여줘요. 일로 가봐. 이 거울에 엄마 아빠가 나타났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란은 쓱 가보더니 뭘 봅니까? 란이 스포츠 스타가 돼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해리는 그걸 보는데 란은 스포츠 스타를 봐요. 사실 그 거울의 이름이 기억나세요, 여러분? 거울의 이름은요, 디자이어라는 영어를 스펠링을 거꾸로 한 겁니다. D-E-S-I-R-E니까 그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E-R-I-S-E-D. 그래서 에리세드라고, Mirror of Erised, 에리세드 거울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한테 뭐를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바로 누구한테든지 가장 마음속에 원하고 가장 간절한 것, 그것이 보여지는 거울이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간절하게 바라고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Mirror of Erised 속에서 해리는 어머니 아버지를 봤고 란은 자신의 스포츠 스타가 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덤블도어한테 보여주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덤블도어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 Mirror of Erised는, 에리세드의 거울에는 너의 마음속에 가장 원하고 가장 절실한 것이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감추거나 없애버려라. 왜 그러냐면 궁극적으로 그것을 보면서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한테 엄청난 교훈을 사실 줍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한테 바로 에리세대 거울에 비치는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한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최고의 뭐가 되고 싶은 경력, 성공,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한테는 어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가 그것이 나의 일부가 되는 순간, 나랑 뭔가 연결이 되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잃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결국은요, 표현이 그렇지만 이것을 모든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존재들은요, 그걸 의인화해 보면 우리를 다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컨트롤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게 만들어버려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 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저자는 갖다가 뭐를 갖다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그 모든 것들, 결국은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선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외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른 데서는 다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상입니까?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주관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갖다가 그 권한 아래, 그 지배 속에 살게 하면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서뜨리기 때문에, 왜곡시키기 때문에 결국 성경에서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되찾아라, 마음의 중심에 그분을 모시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왜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 잘못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우상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중요하죠. 그런데 제자리를 찾아야지만 중요함이 진정한 중요함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의 탑에 있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사실은 뉴스에도 나왔던 분인데 그 미국에서 뉴욕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분, 바로 우리 여름 수련 때도 오셔가지고 우리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세요. 지금도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런 뭐 법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늘 하신 말씀이 제 늘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엄청나게 조 단위로 돈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위험한데 투자를 많이 하죠. 헤지펀드라는 게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늘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예요. 아니 장로님이기 때문에 장로님 그러다가 그 잘못 투자해가지고 다 날려버리면 어때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다 날려버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에 그분 때문에 지금 한번 커다란 재정적인 그 투자랑 연결해서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때 여러분 날라간 돈이 20-30조 단위예요. 그분도 굉장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문자를 보냈더니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목사님 괜찮아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삶에 있어서 다양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갖다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것이 제자리를 찾기 전에는요, 여러분을 가스라이팅하는 존재로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궁극적인 가치와 소중한 대상으로 삼을 때 다른 것들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예배하는, 제대로 된 분을 제대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궁극적인 가치를 가진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런 삶을, 그러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이 1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Venite, exaltemus, domino. 이 시작이 바로 뭐냐면 뭡니까? 다 와라.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함께예요. 공동체예요. 어떻게 그런 것을 경험하냐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때 힘들었던 게 뭐예요? 다 각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개인적인 예배는요, 함께하는 이 공공의 전체 공동체 예배 준비 과정이에요.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웜업만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경기로 따지면, 시합으로 따지면 연습이에요. 실질적인 경기는 뭐예요?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여기 보면 다양하고 남자, 여자, 고향도 다르고 그 다음에 다 너무너무 기프트도 다릅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저는 얼굴만 봐도 여러분이 다 누구누군지 다 다르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양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는 것이죠. 나만이 아니고 나랑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가르쳐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참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7절 같은 데 보세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의 백성인 줄 알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가 그분이 목자고 우리가 양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다윗이 양치기 때 느꼈던 걸 고백하는 겁니까? 아니죠.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가를 이미 계시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우리는 우리의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저자인 다윗도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줬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진리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진리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나는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사고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러시다, 하나님은 성이시여 반석이시여 목자가 되십니다, 또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정신의 재고의 창고 속에 가득하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것 안에서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이에요. 함께 그 진리의 근거에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성령 안에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성령이란 단어는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런데 거기서 보면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어디가 여호와 앞입니까?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어디나 계세요.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39편을 보면은 거기서도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고백을 하는데 내가 세상에 있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뭐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피할 수가 없는데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실 51편을 보시면요, 시편에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죄를 저질렀을 때 51편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보시죠,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앞에서 쫓아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걸 말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중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때문에 이 시간도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여기에 8절, 9절, 10절부터 쭉 나오는 단어죠. 뭡니까? 안식을 할 수가 있어요.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시편은요, 히브리 4장에 그대로 또 연결이 돼가지고 나와요. 인용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끌리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히브리서에서도 얘기가 그들이 안식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었다가 그 주일로 바뀌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또 잘못 쓰면 안식교랑 연결을 하고 또 막 주일을 하게 되면 주일을 성수라고 하는 걸 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사실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저는 제가 그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우리가 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힘들어요. 피곤해요. 지금 학생 때는 공부만 합니다. 저는요 그 표현을 갖다가 사람들이 말할 때 그게 사실 온전히 좀 이해됐으면 하는데 공부가 제일 쉬웠다 그런 말 들으면 잘난 척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공부가 제일 쉬웠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공부하는 게 쉬웠다는 게 아니고 나중 돌아보면요 공부할 때가 제일 좋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만 하면 되니까. 나중 되면 얼마나 돌아볼 것이 많고 얼마나 한지 지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그 지침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또 하나의 일이 돼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주일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가 지금 중간에서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 하면은 안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뭡니까? 육체, 이 지친 그런 마음을 가져와서 이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으며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한테 가서 함께 영원히 할 수 있다는 그 안식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그 맛을 보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주일날 우리가 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일날 예배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온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뭡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초대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시작하는 순간부터 베니테 엑솔테무스 도미노 자와서 주님께 함께 노래하자. 주님만이 온전한 가치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시며 그런 온전한 가치를 그분께 드릴 때 이 세상에는 우리의 모든 원함과 갈망이 제자리를 찾게 되며 이 세상에서 지쳐버리고 그 다음에 힘든 우리를 갖다 온전히 회복시키시는데 바로 그 예배를 그러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도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동체 내에서 함께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진리에 근거한 사람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분께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 위로하심,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여러분 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성숙하고 성장시키시는 귀한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진정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궁극적인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진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월십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언제부턴가 자리 잡은 우리를 갖다가 궁극적으로는 가스라이팅하게밖에 만들질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의 가장 소중한 곳에서 놔두고 그것을 그리고 있을 수 있는 우리들을, 그 모든 존재들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온전히 아무리 바쁘더라도 함께 모여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진리에 근거하여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지친 몸과 영혼이 위로를 받으며 쉼을 얻으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안식의 시간을, 안식의 순간을 그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게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왜 예배해야 하는지, 제대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최상의 가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궁극적인 가치를 잊지 않게 하소서.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우상으로 여기어 허상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되찾게 하소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찾고 회복하게 하소서. 함께 예배합시다. 진리 속에서 예배합시다. 항상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마음을 주소서. 지친 마음을 위로받으며 안식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형식적인 일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리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난 서울지구 연합체플의 시간이 제게 큰 감동과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여삐 여기셨을까, 함께 모여 예배하길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받으셨을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코로나를 통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본격적으로 대면 모임이 시작되는 이때에 더욱 사모함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주님, 서울지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신실하고 기뻐함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소서. 지혜와 명철을 충만케 하시어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도 주의 뜻을 잃지 않고 사역하게 하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울지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또한 서울지구의 순장 순원 간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구합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캠퍼스 복음화를 향한 그 꿈을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길 기뻐하게 하소서.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예배의 이유가 되시며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마지막이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새 학기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두의 마음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드린다는 의미로 일어나셔서 헌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새 생명 허락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궁극적인 가치가 되시며 또 가장 놀라운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찬양케 하여 주시고 예배케 하여 주시며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재물의 일부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놀랍고 또 귀하고 또 의미 있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고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 CC의 귀한 형제 자매들의 학업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일 체프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은 주일 체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호명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성신여대 1학번 윤하은. 네, 간단한 자기소개와 처음 오신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대 21학번 윤하은 순장입니다. 윤하은 순장님 사랑합니다. 목요일날 처음 채플 드렸고 오늘 또 이제 두 번째로 왔는데 박성민 목사님 설교 너무 좋고요. 앞으로 잘 출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함께 새 친구를 축복하는 노래 부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이번 주 정회원에 임명되신 분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정회원 되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정회원 되신 소감과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18학번 조하진, 이화여대 21학번 조하은, 서울대 21학번 손명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 18학번 조하진 순장입니다. 조하진 순장님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주일 채플 나와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또 앞으로 이제 주체 공동체가 된 만큼 이 공동체에서 누릴 많은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2학번 조하은 순원입니다. 조하은 사랑합니다. 네, 이번 방학 때 나와가지고 이렇게 정회원이 됐는데 정회원이 돼서 기쁘고요. 계속 주일 채플 나오면서 좋은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1학번 손명한 순원입니다. 손명한 사랑합니다. 주의 체프를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 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새로 정회원에 임명되신 분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채플에 한 명의 또 새 친구와 3명의 정회원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영혼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순장 순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시간은 주일 채플에 또 새로 오신 간사님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새로 오신 간사님 5분 괜찮으시면 앞으로 좀 나오셔서 함께 자기소개와 소감 한번 나누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순천 여수지구 출신이고 이번에 10개월 동안 간사훈련을 받고 서울지구 서 2팀으로 발령받은 홍민혁 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동 2팀으로 가게 된 노경찬 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지구 출신이고 간사훈련 받고 이번에 북 2팀으로 발령받게 된 김다은 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동지구 출신으로 네, 갑자기 당황스럽네. 중앙 2팀으로 오게 된 김수영 간사입니다. 제가 갑자기 긴장한 이유는 제가 대표로 소감을 나누기로 했는데 긴장돼서 제가 제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네. 10개월의 간사훈련을 통해서 이제 다시 시작 길을 걷게 된 우리 하수민 간사까지 해서 5명이 오게 되었는데요. 이 주일 채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공급받고 또 사랑받는 우리 주일 채플맨들이 됐으면 좋겠다. 또 우리 안에 사랑들을 나누고 우리가 먼저 인사할 때 조금의 마음문을 열어서 안녕하세요 간사님 라고 인사해주는 그런 좀 진짜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저도 갖고 있고 우리 간사님들도 함께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빛나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간사님들 향해서 함께 손 벌려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님들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주일 채플에서 파송받는 간사님도 계십니다. 네, 전예솔 오수빈 간사님인데요. 한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고 소감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중앙 1팀 배화여대랑
숙명여대에서 사역하고 있고 지난 1년 동안 5교구 담당해서 섬겨온 오수빈 간사라고 합니다. 오수빈 간사님, 오수빈 간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서울지구 출신이 아니어서 학생 때 주일 체프를 경험한 적은 없고 작년부터 해서 이제 훈련생 간사일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년 반 이제 주일 체프를 섬겨왔는데요. 코로나 시기인 만큼 사실 이제 순장님들과 한 사람 한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할 시간이 없었어서 아마 지금 저분이 간사님이신가 보다 이제 가시나 보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1년 반 동안 주일체프를 섬기면서 가장 감사했던 것은 청년의 때에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뜨겁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 자체가 때로는 저에게 되게 큰 도전이 되기도 했고 또 간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에게 때로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CCC 베이비인데요. 제가 청년의 때에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변화되었듯이 이제 저는 떠나지만 앞으로도 이 CCC 주일체플 공동체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진 그런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 개인 기도 제목을 한 가지만 나누자면 저는 이제 부모님과 동생이 2명 있는데요. 다 이제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비신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되기를, 또 제가 이제 지역교회로 가면 가족들을 전도해서 함께 교회에 나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함께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파송받는 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랑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갖다가 훈련시키시며 또 성숙케 하여 주시며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을 향해서 이 땅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님의 돌보심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보암동이 체프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 소중한 간사님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그렇게 섬겼던 2분의 간사님이 파송을 받습니다. 오 간사님, 오수빈 간사님, 또 전예슬 간사님 참 너무나 수고하신 2분 위에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해 주시며 그 발걸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방금 들었던 기도 제목처럼 우리 오 간사님의 경우 참 부모님과 또 동생들을 전도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오 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서도 또 지속적으로 새로운 영혼들이 거듭나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얼굴이 향하는, 그래서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그런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PPT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점심 메뉴는 한솥 칠리 탕수육 도시락입니다. 아래의 계좌로 점심 식사 비용 3,000원을 점심 이름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네, 새 친구와 어제 총단 임명식 참여해주신 분들은 식사비가 전액 지원되니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정혜원이 되신 세 분은 김문창 간사님과 S라운지에서 식교제 하시면 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이번 주 2시에는 다정상 휴강하게 되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 주도 새 친구반 교육은 진행됩니다. 1시 30분에 S라운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순장님들께서는 새 친구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일 채플 찬양팀 워십 파이트에서 함께 예배하고 섬길 순장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파트는 적혀 있는 대로 세컨 피아노, 베이스 일렉, 엔지니어 호산나입니다. 지원과 문의는 아래 번호로 김수정 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9월 4일 총대표단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이고요. 서울지구 대표단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니까 주일 채플에 나오지 않는 순장님들도 꼭 손잡고 데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은 미정인데요. 지금 의견을 수합하고 있으니 곧 공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솔라 광고입니다. 수은 온라인 리더십 아카데미 4기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는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졸업 이후에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순장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훈련하고 교육받는 시간입니다. 매우 유익한 광고이니 특별히 졸업반 순장님들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일 채플 톡방과 또 주보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정회원 선물이 있는데요. 8월에 정회원이 되신 모든 분들은 예배 후에 총단실에서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고요. 오늘 정회원이 되신 세 분은 의자 정리하지 마시고 예배 후에 바로 여기 앞으로 나오셔서 박선민 목사님과 사진 촬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